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주변에서 듣게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대답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 구원자시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믿기 때문에 주일이면 마땅히 예배당에 나와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혹 상황이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려울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은 긴가 민가 맞는가 아닌가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해서 여전히 애매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라는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영원이 어디에서 보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되지만 사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질문은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시급하게 선택해야 할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 전체를 걸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지금 선택해야 하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 선택해야 하는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그 당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 그 시절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오늘 그 현장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 한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한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서 그 가버나움 지역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집으로 찾아온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집에도 움직일 곳이 없고 가득 차 있고 그 집 앞에 현관문 앞까지 그 집을 에워싸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유명인들이 떴다, 아이돌이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찾아들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유명 인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떤 분으로 알려졌을까요? 소문이 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예수님 말이야, 그 예수 말이야, 그 예수는 점점점 이런 소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퍼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이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조금씩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소문의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으로 조금 넘겨보실까요? 2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가버나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주일에 교회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22절을 보면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요? 정말 잘 가르치셔서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수근수근 얘기하겠죠. 이야, 예수님 설교 참 좋은데? 저 청년 누구지?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귀에 쏙쏙 박히는데? 은혜가 되는데? 이런 식의 말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회당에, 이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더 놀랍니다. 27절,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소문의 내용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쫓아내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귀신 치료 전문가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30절을 더 보시면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모를 고쳐줬습니다. 또 뭐의 전문가죠? 의사 선생님이죠. 질병치료 전문가입니다. 또 40절 이하를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천형이라고 불릴 정도의 지독한 피부병입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것마저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 예수에게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들 정도가 된 것이죠.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설교 한번 들어봐서 야, 설교가 진짜 좋아. 설교의 대가야. 말씀 전문가야. 왜 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설교만 잘해? 귀신도 쫓아내더라니까. 뒷집 갑돌이 아들 그 귀신 들린 거 들었지? 근데 그 갑돌이 아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회복됐대. 귀신만 쫓아내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뒷집에 있는 그 갑순이 엄마 얘기 들었지? 나병 걸렸었잖아. 그래서 쫓겨나 있었잖아. 저 산동네로 올라가 있었잖아. 근데 나병이 나았대. 질병이 고쳐졌대. 이러면서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근데 좀 한편으로는 아쉬운 면이 있다면, 처음에는 말씀 전문가, 말씀이 좋은 분이라고 소문이 났었다가 말씀에 대한 소문은 점차 옅어지고 질병 치료, 귀신 치료 전문가라는 소문이 더 크게 나면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보다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정황상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자, 45절을 읽어볼까요? 1장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왜 피하셨을까요? 유명해지니까 좀 교만해져서 아우 내가 비싼 몸인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38절에 보면 내가 이웃 동네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귀찮아서 피한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의도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또 귀신 들린 걸로 인해서, 그 외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그 내부적인 고통들, 그 괴로움, 억눌림, 눈물, 힘듦,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절망과 힘듦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고쳐주셔서 다시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다가가신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궁금증도 전혀 갖지 않고 마치 신받다, 예수한테 가면 질병이 고쳐진대, 야야 짐 챙겨, 야야 연락해, 전화 돌려, 그러면서 오직 질병을 고치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를 찾았을 뿐입니다. 예수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지? 이게 없는 겁니다. 그냥 신받다, 야 빨리빨리 가서 우리 질병을 고치자, 이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라는 한 사람을 찾았을 뿐이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만 해결하게 달라고 달려드니까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을 멈추고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던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가버나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에게 나아오는 이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이유, 그때나 이때나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예수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예수의 능력과 도움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것,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더 큰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변함없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신앙의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신앙에서도 교회에서도 멀어지는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원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도 여전히 나는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의 근거에 있는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현실적인 분위기, 그저 문제 해결만을 위해 예수를 찾아오는 이런 현실적인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바로 다음에 2장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소문 듣고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소문 듣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에게 나왔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지금 사람들은 소문 듣고 왔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그 집에 오자마자 뭐부터 했을까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적막하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도착하자마자 우리 집 아내가 지금 간질이 있어요. 우리 집 아들이 지금 귀신에 들렸어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저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아우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 바닥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다고요?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이 도는 그 말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도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인 양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설교자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때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끊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아우성, 설교 빨리 끝내고 이것 좀 고쳐달라니까요, 이런 모든 아우성들이 중단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갑자기 지붕이 뜯겨나가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갑자기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풍병자 고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위를 쳐다보니까 지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붕은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지붕처럼 이렇게 싸진 게 아니라 이게 분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지붕을 뚫어내서 구멍을 내서 거기에 침상을 달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와, 대단한 열정이고 열심이죠. 여러분의 눈에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정말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사람들 아주 극성스럽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소중하면 새치기 해도 됩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을 고쳐야 되면 남의 집 지붕 뜯어도 되는 겁니까? 그걸 우리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질병치료 전문가, 귀신치료 전문가로 알고 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대단히 극성스러운 사람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 이 사람들보다 더 극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 어떻게 성경 해석을 들어왔었죠? 와,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대단한 사랑을 보라, 믿음을 보라, 열정을 보라.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자, 우리도 이렇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자. 그리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들어왔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겠죠.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5절에 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목사님 해석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러는데요. 중풍병자에겐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 죄 사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뜻일까요? 근데 이 본문은, 이 구절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본 거죠. 그들의 믿음을, 여기다가 뒤에 한 글자만 더, 한 단어만 더 붙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수준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이죠. 근데 이 말도 중풍병자가 아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 믿음을 보셨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아는 모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준의 믿음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눈을 좀만 더 크게 뜨시고 5절을 다시 한 번만
뇌를 좀 움직이면서 작동을 시키시면서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주어가 매끄럽지 않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으면 죄 사함도 누구한테 말씀하셔야 되죠? 네 사람한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어가 맞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네 사람의 믿음으로 어떻게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얻습니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는 죄 사함을 받을 만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처럼 훌륭한 의사를 만난 질병치료 전문가에게 나온 그 질병치료 전문가인 의사를 신뢰하는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왜곡된 믿음, 부족한 믿음, 좁은 믿음에다가 뭘 가지고 있냐?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옮겨내릴 만한 엄청난 열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왜곡된 믿음,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데다가 열정까지도, 뜨거운 열정까지 가지고 있어서 극성스러운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치기 하고 남의 집 지붕도 뚫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정도 좀 어렵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의 현 주소,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이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교정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뜬금없이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투척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5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10절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더 정확하게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신 것은 중풍병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현저한 낮은 수준의 믿음에서 귀신 치료 전문가, 질병 치료 전문가, 문제 해결사, 우리의 파출부, 우리의 도우미 정도로 알던 믿음에서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의 믿음의 도약, 신앙의 도약, 한 단계 더 높은 믿음, 그 시선,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투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중풍 고치나 못 고치나 이 생각만 있다는 거죠. 질병, 귀신, 문제 해결 이 생각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생각의 전환, 믿음의 전환, 신앙의 도약을 기대하면서 죄 사함을 그곳에 투척하시면서
사람들이 뭔가 충격을 받도록 질병을 고치나 못 고치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죄 사함? 이것이 생각나도록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과 질병과 고쳐짐과 문제 해결, 이것만 잔뜩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뇌 구조를 바사삭 깨버리고 죄 사함을 그 머릿속 안에 집어넣으셔서 죄 용서에 대하여, 사함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인생의 중요한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류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뜬금없이 또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이 구경꾼처럼 중풍 고치나 못 고치나 구경 한번 하지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죄사함이라는 이 화두가 등장을 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으로서 율법의 내용을 아는 자신들이 볼 때는 갑자기 이 죄사함이 이 예수에 의해서 등장해서는 안 될 단어인 거죠.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아니 이 인간 지금 갑자기 무슨 말하는 거야? 중풍이나 고치지? 지가 뭐라고 죄사함을 언급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을 갑자기 왜 이 나사렛 시골 촌뜨기 저 예수가 말하고 있는 거야? 감히. 어떤 반응이죠? 어떤 반응을 이 서기관은 보이고 있죠? 그래, 질병치료 전문가, 귀신치료 전문가, 그건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네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그건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 서기관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좀 뜬금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마음을 알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너한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중심을 아신다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나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이 문장은 깔끔합니다. 근데 뜻모를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쉽겠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앞에 가버나움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교정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서기관의 믿음도, 그 내면도 중심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서기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재구성 한번 해보시죠. 서기관들이 지금 그 집에 둘러싸여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을 고치나 못 고치나. 설교한다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거기에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극적인 상황은 죄사함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냥 고쳐주면 끝납니다. 그럼 더 소문이 퍼지겠죠? 이야, 중풍병자까지 고쳤다더라, 이러면 되는 건데, 뜬금없이 이 예수가
중풍병은 고치지도 않고서 죄 사함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되었을까요? 아니, 중풍병을 고치고 나서 얘기해도 되지 왜 중풍병은 고치지도 않으면서 죄 사함만 얘기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웃음이 나옵니다. 왜요? 아, 저거 중풍 못 고치는구나. 못 고치니까 더 신령해 보이는 죄 사함이라는 말을 꺼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죄 사함이라는 말을 꺼내서 자신을 신비하고 신령한 존재로 만들고 있구나. 내 저거 못 고치는 거구나. 야, 예수 머리 좋다. 이거 JMS나 신천지보다 더한 사이비 종교 사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중풍은 못 고치면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또 가끔씩 질병도 고치는 몇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가 가질 리가 없다고, 그저 사이비 교주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그 가버나움 한 집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내적 상황들을 짐작해 봤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들의 믿음이 뭐죠?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왜 예수에게 나왔죠? 아, 예수 그한테 나가면 질병이 고쳐진대. 아, 귀신이 쫓겨나간대. 나병도 고친대. 아, 설교도 좋기는 하대. 아니야, 사이비 교주일지도 몰라.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게, 예수한테 가면 기도응답 받아. 기도응답 받는, 질병이 고쳐질 수도 있어. 사이비 종교일지도 몰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죄 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신 이후에 서기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중풍병자까지도 고쳤습니다. 만약에 중풍병자를 먼저 고친 다음에 죄 사함을 선언했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뒤에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했든지 말했든지. 왜냐하면 중풍병 고쳤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 사함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하고 먼저 던져놓고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써 그 집에 있는 모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네 사람 서기관들 모두가 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진짜 중풍병을 고쳤네? 정말 중풍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분이라면 예수가 직접 말한 그대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에게 정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의 전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적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한 단계 더 높여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모두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자기들의 수준을 벗어던지고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말도 아닙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 중에서 누가 정말로 예수를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믿기 시작하여 따랐다 이런 표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열린 결말로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를 더 높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마가라는 이 제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저 설교가 좋은 분 정도가 아니야. 기도응답 들어주는 우리의 행복 도우미 정도가 아니야.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분 정도가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주는 신비한 분 정도가 아니야.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한 종교의 대상자도 아니야.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라고 그 믿음의 내용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니,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의사 정도다. 귀신도 쫓겨난다. 심지어 내가 그분 앞에 나가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열심을 내서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열정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이 예수님에 의해서 풀어진다, 해결된다. 그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신앙에 열심을 내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던 그 예수라는 한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이 지금의 수준, 예수를 다른 종교, 다른 종교의 대상자에게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의 신앙이 도약하여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독촉을 하는 말씀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도약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의 상태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던졌던 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래도 예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이 구원 못 받는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된답니다. 그냥 결정이 났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노력이 열심히 아무 소용이 없으니, 아무 필요가 없으니 그럴 바에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 드릴 수가 없지, 드릴 필요가 없지,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현실적인 반응들을 합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예배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배 드리지는 않겠죠? 이런 대답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대답이죠.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졌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답을 내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인생이었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다만 나는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될지라도 내 열심과 정성으로 내 구원을 약속받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니 나는 그래도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루터의 대답입니다. 제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변곡점을 가져온 질문과 대답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사실이니 나의 구원과 또는 나의 열심과 나의 합리적인 선택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예배하겠다. 이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과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예수의 필요를 바라보며 믿는 믿음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구원과 상관없이 내가 받을 은택과 또는 내가 받을 화와 상관없이 나는 변함없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토록 여러분의 마음에 굳건히 세워지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